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설교 대충 기억하고 계십니까? 표정만 봐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그런 표정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과연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화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30에서 70cm 정도까지 크는 그런 풀인데 사막에서는 한 5cm 정도밖에는 안 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뿌리를 보면 수십 미터로 깊이 이 모래밭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스키트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키의 50에서 100배 정도의 뿌리를 내려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빨아 올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뿌리를 얼만큼 밑으로 더 내리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생존도가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나중에는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은 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쇠뇌 노 목회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강원도 춘천 인근의 이 북한 강변에서 목회자 A신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83세입니다. 4개월 뒤인 지난 3월에 부인도 역시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 부부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부부를 익사로 몰아갔을까? 그 원인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회자 A씨가 시한부 종말론자인 임씨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꾀임에 빠졌다, 그렇게 기사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 목회자 원래 A씨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2010년 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임 씨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를 만나기 며칠 전에 이 A씨, 이 목사님에게 이 꿈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임 씨와의 만났던 그 장소에서 임 씨가 그 목회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붉은 마귀에게 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타이밍도 좋았고 굉장히 묘한 우연이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인하여 이 목회자는 임 씨에게 빠져들게 된 겁니다. 2014년 임 씨는요, 미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한국에 있는 가평 같은 산간지대로 피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이 가평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날 예언이 불발합니다.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A씨만큼은, 이 부부만큼은 임 씨와 함께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임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 덕분에 전쟁을 피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A씨 부부에게 영원히 순수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유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책만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입니다. 임 씨는 A씨에게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달 뒤에 임 씨는 A씨 부부를 결국 차에 싣고 북한 강변에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 씨는 체포가 됩니다. 자살 교사 혐의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이단들의 고전적인 수법에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장신대 교수인 탁재일 교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미혹한 뒤에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로 계속 속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써온 방법 중에 하나다. 서로 이단에 빠졌더라도 돌아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주변에 공개해야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 경계령을 내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4가지로 이렇게 알려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결국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신비주의, 즉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만 의지합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관련해서 아직도 계시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원칙을 보니까 육체를 억누르기 위해서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학대가 아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최고의 단계에 오를 때 사람은 충만해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 안에서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체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영지주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연설이다.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오늘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이단을 자꾸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이단들이나 요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제 이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들여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런 이단을 주의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십자가에 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첫째로 십자가는 증서를 지워버렸다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에 증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의 기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의 문서들을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눈과 양털같이 희게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십자가에는
이러한 죄의 증서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아마도 이렇게 써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너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8322번 범죄했고 2계명을 5456번 범했고 3계명, 4계명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후안 카를로스는 곧장 지옥으로 가야 한다. 이게 자신의 신상 명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보시고는 커다란 스탬프 도장에 자신의 피를 듬뿍 묻히시더니 이 페이지마다 폐기됨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폐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었던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 죄사함 받은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주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이단에 맞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단의 사상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거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